자, 이제 호세아 9장 오늘 17절까지가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도 좀 스피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운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여로보암 2세 때 마지막까지 전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여로보암 2세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냐? 잘 됐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부자고, 우리 지금 사업 잘 되고, 우리 지금 풍요로워지고 있으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호흡 주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계속해서 뭘 주십니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된다고요? 사업 잘 된다고요. 자기 지금 인맥이 넓어지고 있다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된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잘 되다가도 안 됩니다. 그거 잘 돼서 뭐합니까?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다 노예로 쫓겨나가게 생겼는데 그거 잘 돼서 뭐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3절.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예, 노예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릴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정한 때까지는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끊겨버린 시대. 예, 얼마나 은혜를 받을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시대. 완전히 그냥 노예 생활 신분으로 돌아갈 거란 이야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마시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네,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어떻게 되냐? 이들은 제물을 포도주로 부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제를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제는 쉽게 말하면 감사 예물인데요. 감사 제물을, 감사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건 화목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허기진 배나 채울 뿐, 너희들을 위해서 살 뿐, 절대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요약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를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차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약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다르지 않아요.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랑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크신 사랑만큼 심판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심판이 큽니다. 사랑만큼 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심판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어느샌가 세팅값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보다 내 감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울한테 제사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쟁이 타이밍이 맞고 이때가 맞는데 저 늙은 양반 아직도 힘이 안 빠졌네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끊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 따르라고. 내가 죄인으로서 그 질서를 따르라고. 내 감각을 믿지 말라고. 내 명철과 내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절기가 오고 시작.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6절. 재난이 닥쳐와도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금은 보아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예전에 애굽에서 나왔지? 그런 것처럼 애굽으로도 끌려갈 거다. 그리고 전 세계로 아시리아로부터 전 세계로 가가지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 잊어먹을 거야. 마치 깨진 그릇처럼. 그리고 너희들의 무덤은 저쪽 무덤 많은 데 있지? 이집트 그쪽 옛날 수도. 그 멤피스 혹은 노 땅 이런 데 가가지고 노 땅 이런 데 가가지고 너희들은 다 묻힐 거야.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야. 여러분 이건 아담에게 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너희들이 요거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정령 흙으로 돌아간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네들한테만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죄를 지은 그 죄인에게는 이런 결과값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고 그 크신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되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날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개개인의 성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맺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 얘네들 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을 넘어서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믿어줘. 그 성품에 맞는 열매들을 맺어줘. 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힘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은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네.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아멘. 이스라엘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했던 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호세아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지. 이 호세아 말하는 거 이 예언자는 완전히 어리석다. 야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이 재물을 보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나라에 땅이 넓어졌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야? 근데 왜 계속 싼통을 깨는 거지?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저거? 야, 저 영감을 받아도 저렇게 미치게 받을 수 있다고.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데? 쟤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외교하는 거 잘 안 보이나, 얘가? 저 호세가 진짜 그러니까 쟤는 와이프부터 뭐 데리고 오면서 무슨 바람나는 와이프를 끌어안고 인생 자체가 쟤는 소화가 안 된다니까? 저 미친 거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호세아를 미워했지 그 사실 호세아 미워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미워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살아가면 불의가 있는 데에서 그걸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겠어요. 그죠? 미움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미워하는 거 아니야. 걔네들 나 미워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 뒤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건 세상을 이겼고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해도 여러분 이미 당하는 순간 자체가 이긴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억울하게 하죠. 그 심판을 내가 하라고 하죠. 그 억울한 걸 내가 갚으라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호세아를 통해서 야, 호세아야, 너 힘들었지? 너 지금까지 미친 예언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무시했지? 너 무시한 거 아니야? 나 무시한 거야. 근데 내가 얘네들의 죄악을 알고 있어. 그 큰 심판을 내가 할 거야. 너 미워한 거 아니야? 나 미워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예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셔도 더 불의를 참지 마시고 더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더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자, 8절,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9절입니다. 시작.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겁니다. 레위인 첩 12토막 살인사건 기억나시죠?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그 첩이 결국에는 이제 기부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남자들 강간하겠다고 하니까, 아이, 그냥 남자 말고 얘나 데리고 하룻밤 노쇼하고서 자기 첩을 어떻게 합니까? 내주고, 그 첩이 하루 종일 남자들에게 당하고 완전 이제 죽을 팔자가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직접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12토막을 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 지파장들에게 다 그걸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브아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들이 다 모이죠. 그러면서 완전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는데 지금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행실들, 죄된 행실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네. 그러나 바알불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네, 여러분 이 10절은 중요해서 좀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 먹으면 진짜 어떨 것 같아요? 달기만 하겠습니까? 수분감도 있고 엄청 좋겠죠.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네, 얼마나 풍성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광야에서 먹은 이 포도는요, 내 인생에 가장 맛있는 과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부올에 가자마자, 즉 바알을 섬기는 곳에 가자마자 음란에 빠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잃지 맙시다.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1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10절 미안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두 번째 그 몸을 바쳤으니까 우상을 좋아하다가, 세 번째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우상이 되어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를.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이 결혼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몸 바쳤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면 어느샌가 내가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좋아하고 내가 우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자리. 그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만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되었네. 어느 순간 자기는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11절에서 12절까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12절 시작.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지금 아이를 품어보고 아이를 젖먹여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이가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모유도 안 나와요. 이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심지어 그래서 아이의 생명이 끊어져요. 이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약속해 주셨고 사랑으로 언약해 주셨고 이 언약 관계를 떠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어를 얘기해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잔인해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기에 시작.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두로는 천연 요새, 바다와 이렇게 가깝고 천연 요새와 같이 이렇게 잘 잠겨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도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안전한 곳이었는데 얘네들이 완전 자기 자식을 살인자에게 갖다 준 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네들을 잘 지켜주실 마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복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해서 망한 꼴이 됐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거 저주일까요? 이거 저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년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확신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도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시고, 우리 결혼한 모든 저기한테 아이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이 떨어지는 걸 알고 모든 엄마들이 다 죽고 임신한 자들도 배 갈라 죽는 이 모습을 봤는데 그거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걷어주십시오. 이 축복을 지금 우리한테 걷어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축복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회개할 때고 하나님의 질서를 기다리고 그 질서 끝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바라고 그거로 돌아갈 때이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이 나오면 이거 저줄까요? 저줄까요? 저주죠. 이걸 누가 축복이라고 보겠어요? 저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임신한 자들의 배를 갈아서 아이를 꺼낼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짓이겨버릴 거라 하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이 저주가 일어나는 거를 호세아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지금 막 열받아서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5절입니다. 이 백성의 시작.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네, 여러분 이 길갈은 수치가 굴러간 곳, 즉 광야 2세대들이 요 길갈을 통해서 넘어왔어요. 여리고 쪽으로 들어갈 때 이 길갈을 통해서 이 길갈은 물이 흘렀는데 거기에서 12돌을 쌓고 딱 물이 쫙 지나갈 때 12돌이 쫙 다시 굴러가면서 애굽에서 쌓은 수치들이 굴러갔다라고 얘기해서 이들이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곳인데 엘리사 이후에 여기가 우상 숭배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여기가 가장 선지 학교들도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신학교들이 많았던 곳인데 이게 다 이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죠. 그런 정통 있는 신학교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쫓아버리겠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찢겨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17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저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만났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구약의 호세아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무섭고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하실 분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질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와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지막 정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안아주신 그분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잘하고 있나? 여러분 5분, 10분 생각하는 것보다 달리신 노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분을 보고 내가 어떠한 죄라도 용납하지 말아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야겠다. 내가 이해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이해 못해 줄 것이며 내가 용납받았는데 내가 왜 이걸 아직도 담고 살까? 그러지 말자. 내가 그런 걸로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의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먼저 된 게 뭐냐면 나와 이웃 관계보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열매 맺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또한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질서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내 질서를 내가 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진짜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이러면 여러분 8장, 9장이 여러분에게 좌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번 한 주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서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